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살폈는데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땠느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특히나 더 큰 문제는 모세가 죽었던 여러분 그 일이었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은, 그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여기까지 온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세가 시키는 것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건강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모든 이 초점이 나에게로 집중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여호수아. 또 여러분,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들어가면 이제 수많은 적들이 있을 것이고 내 뒤에는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무게감으로 완전히 눌려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네가 정말 믿는 것, 너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모세 또한 내가 이끌고 데리고 왔지 않느냐? 여기까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안 보이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준비하라.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좀 보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준비하라는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나? 앞으로 이제 땅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위해 먼저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좀 잘 우리가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먹여주셨거든요.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그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준비를 시키고 있는 그 이야기를, 너희는 지금 준비하라, 그 땅에 들어갈 것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현지에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오거나 앞으로 선교사님으로 오실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쭉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오거나 또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실 분들에게 뭘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느냐?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으로 가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돈 준비? 집? 아니면 사람들, 인맥들? 이런 거 준비를 물론 여러분 그것들이 다 준비되면 너무나 좋고 감사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현지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를 좀 준비를 잘 해서 오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선교 가는데 당연히 그 나라 말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라의 말을 잘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해오지 않는 게 이 언어라고. 가면 다 하겠지. 가면 닥치면 다 하겠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재능을 주시면 그 나라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지역에 오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최소한 그 현지인들과 좀 정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언어 능력은 좀 가지고 와야 그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갑자기 이 선교사님 병이 걸리거나 어떤 위급 상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병원에 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 상황을 좀 선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데 너무 준비 없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물론 선교사님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도와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선교사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역할은 도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선교사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이 현지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 여러분 이렇답니다. 4년 전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 나라의 현지 어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오시기 전에 좀 우리나라의 어학원들 참 좋은 데가 많은데 거기서 좀 이 4년 동안 준비해도 될 걸 굳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언어 능력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교사님 전부 다가 그렇다는 얘기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너무 많아?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 그러니 준비, 정말 와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광야에 있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그럴 준비를 해야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뭐 보통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보통 뭐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너무 나에게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무엇이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도 찬양을 해도 그렇게 옛날에는 막 말씀을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이 막 이렇게 됐는데 말씀을 드리면 자극도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교회에 오기만 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잘 들지를 않는, 언제부턴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익숙해져 버린,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아니 찬양과 기도 그냥 매주일 드리듯이 그냥 드리는 그 익숙함에 빠져서 아무런 마음과 태도가 없는, 오히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평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은혜가 안 되네. 아니 저 기도와 찬양 뭐 나에게 뭐 아무런 뭐 반응도 생기지 않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익숙해지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평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하고자, 어떠한 변화요? 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데 평범함에 익숙함에 빠져버려서 변화하지 않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뭐 일찍 일어나서 씻기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래 교회 가는데 잘 차려입고 가야지 라고 여러분 준비 많이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의 준비는 여러분 하고 오셨느냐 말이죠. 아,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주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준비, 말씀을 듣고 기도할 그 마음의 준비. 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가? 아무런 준비가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때 여호수아가 외치는 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 준비하고 새 땅에 들어갈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준비를 너희가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이 일어나 강하고 담대했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다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비전을 가져라.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불렀어요. 그 지파가 누구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양식을 준비하는 것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문제가 있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살아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근데 요단에 그 땅에 딱 임었는데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이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다 왔는데 지금 바로 가나안 코앞에 두고 지금 너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요란 땅에 와보니까 이제 살만하거든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여기서 살면 되겠다. 이 세 지파가 그렇게 마음을 모은 거예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굳이 없겠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을 테니까 모세와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너희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싸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으니 너희들끼리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모세와 그 세 지파가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못 들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라고 했던 그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희 이제 알고 있지 않니? 40년 전에 우리 어떠한 일이 있었어. 그때도 가나안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뺑뺑이 다 돌고 이제 또다시 가나안 앞으로 바로 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 다시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청소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사역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련회를 가거나 여름 성학교를 가면 좀 재미가 있잖아요. 너무 좋고 재미있잖아요. 가면 뭐 친구들이 있고 형 누나 뭐 오빠들이 이렇게 있고 먹을 거 너무 많고 너무 재미있게 뭐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한 이유. 물론 뭐 재미도 있고 놀러 가는 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게 여러분 있어요. 그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애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도록. 물론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학교 가면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과 애를 쓰고 준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가는 그런 거죠.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형과 누나들 다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어울리고 다 같이 뭐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재미있게 활동하다가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끔 이 시즌이 되면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또 성경학교 하는 아이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뭐 수련회 갈 필요 있습니까? 아니 뭐 꼭 우리 애들을 뭐 보내될 필요 있나요? 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반드시 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일어나야죠.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먼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냉랭해져 있는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좀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다시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던 그 비전이 다시 나에게 새롭게 들리도록 아니 목사인 저부터요 교사인 나부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시 비전을 찾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여름사역 우리 아이들을 만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사 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름사역이 여러분 너무 익숙합니까? 너무 당연해. 여름이니까 그냥 당연히 수련회 가고 당연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비전을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뜨겁게 받고 다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다시 나가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여러분 되겠어요. 우리 애들 여러분. 우리 애들 내가 잘 가르치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큽니까?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면 가나안에 있는 거인 족속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여부수 해족속 같이 거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만 덩그러니 수련회 보내고 덩그러니 성경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기도할 때는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다시 비전을, 하나님 나에게 다시 비전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이 비전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다시 이 비전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것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취하리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끝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17절은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준비하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깨닫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아까 있었던 그 세 지파,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17절 다시 여러분.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만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만 열심히 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준비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떠올랐던 우리 교회 비전이 있었거든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표가 있잖아요. 잘 보시라고 강단 앞에까지 붙여놨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마다 좀 자주 보십니까? 이 비전 자꾸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비전대로 가고 계세요? 우리 한번 2023년도 비전을 같이 우리 한번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2023년도 표, 하나님께 전심인 교회, 하나님 사람에게 진심인 교회. 다시 한번요. 23년도 표, 하나님께 전심인 교회, 사람에게 진심인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다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좀 우리가 다가가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요 여러분. 또 우리 다른 편에 보니까 목회 중점 사항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외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번호를 외치겠습니다. 1번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2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양육과 훈련. 3번 믿음에 굳게 선 다음 세대. 4번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는 가정. 5번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전도와 6번 진심이 흘러가는 교제와 봉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과 목회적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준비하고 다시 비전을 깨닫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를 향한 마음, 말씀을 들을 준비, 간절한 찬양과 기도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너무 아무런 준비 없이 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지, 나에게, 우리 식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익숙해지는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준비하고 다시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같이 그 길을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마다 비전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나와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